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낙심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갖는 위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절입니다. 1장부터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3장부터 4장 13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수많은 무리 중에 자신을 따르는 12제자를 모으시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9장 45절에서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자신의 유익과 필요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7장 22절부터 7장 37절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시대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연결선상에서 기도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반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처럼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그러나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낙심케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힐트 그레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얼마 안 가서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이는 그들에게 재앙, 나아가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했다. 따라서 제자들은 끈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온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삶의 여건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이 시대를 볼 때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자녀 세대가 점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과거보다 더 심각한 가정의 붕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붕괴로 자녀와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 사회의 어려움 또한 얼마나 큽니까? 과거에는 청년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취직하고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펙을 쌓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입시 고민은 이제 입시생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입시 걱정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런 사회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밤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지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있게 가르치시는 능력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라는 비유의 표현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받아 살아가는데 잠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기도함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기도를 멈추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인 그런 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그 생명력 또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낙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도하기 참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겨져서 마치 심폐소생술이라도 들어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실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현대인들의 기도의 방해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해당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이렇게 내시면서 이 책이 주는 가르침이 참 그 코로나 이전에 바빴던 현대인들에게 참 적절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에게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것과 기도 유형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님과 양방 통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도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실제적인 기도의 지침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기도할 수 없는 요인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셧다운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멈춘 사회에서 오히려 많은 시간이 주어지므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양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취미, 운동, 자기개발 등 개인을 위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칼퇴, 자영업자들도 시간을 정하여서 일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의 비결은 기도의 우선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낙심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우선을 두고 먼저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낙심이 아니라 그 상황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의 과부는 자주 그리고 항상 끈질기게 인내하며 재판장을 찾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주 매일같이 자신의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두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재판장에게 나아갈 만한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호소합니다. 과부는 지금 삼중고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삼중고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이 홀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원수까지 있어서 괴롭기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존중하지도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장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혼자이고 승산도 없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로, 그것은 바로 큰 소리로 끈덕지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재판장이 풀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행동으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과부의 집념입니다. 이 과부의 집념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기까지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것만이 분명히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가치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어떠한 원한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일어났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 과부는 바로 또다시 재판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정말 그런 일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게 만드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 바로 절망이란 병이라고 케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낙심될 만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든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저벅저벅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분량의 기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의 분량의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내일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자주 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할 분명한 가치가 있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과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한 주간의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문제의 답을 무엇에서 찾는지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역자들 안에서 성도들의 고민과 성도들이 어떤 것에서 답을 찾는지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답을 안내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을 우리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먼저 나누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육아, 자녀의 양육 문제, 그리고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많은 고민들로 어려워하고 안타까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답을 얻고 살아가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종종 성도분들이 어떠한 답을 얻고 살아갔냐면 지인의 많은 답들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것으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답을 찾고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현실에 당면한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인 제자들에게 정말 성도의 문제 해결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과 정반대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형편에 있는 과부의 호소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변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기도는 특징이 바로 너무 징징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듣기 싫으시겠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언제 도대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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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이면 지치고 다 떠나갔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아시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칠 정도로, 지겨우실 정도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에게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가 정말 인내함으로 수시로 매일 그런 재판장에 나아가는 방법과 유일한 대상인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는,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며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도분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 찬송가를 보내주셨어요. 이 찬송가를 참 듣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기도의 자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능히 극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기도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누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져도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할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고 공감하며 알아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부분이든 건강 부분이든,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치부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유일한 방법,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 나의 속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자신의 문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그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낙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대상이며 유일한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방법들, 다른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낙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고 온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속히 응답하시며 더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만 온전히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유일한 해결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은 참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눌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참 족한 것인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말 낙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참 낙심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의 힘든 무릎을 세워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기도할 힘을 주시고 내일 다시 한 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기도할 수 있는 애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보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기 더 어려울 텐데 기도의 불씨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고 일어서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 정말 항상 기도하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